할렐루야.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무진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서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서 54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고 어서 내가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가루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를 보내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필가 유한진 씨가 쓴 책 중에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이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한 번쯤 들어봤을 것도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신나게 함께 놀아서 너무 즐거웠다.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 우리 같이 또 놀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메뚜기가 이제 다른 친구를 찾아 살핍니다. 개구리를 만났지요. 이 개구리와 메뚜기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며칠 동안 또 같이 함께 재미나게 놀았지요. 겨울이 다가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애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너무 재밌게 놀았구나. 이제는 추운 겨울이 오니까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 재밌게 놀자꾸나. 하지만 메뚜기는 이 개구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에겐 내년이란 없기 때문이지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에겐 내년이 없으니 내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집착하며 거기에 갇혀 있으니 그 세상밖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만나거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과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시돈 지방 사르밧에 과부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얼마나 처참한 흉년이 들었는지 사람들은 굶고 피폐해져만 갔으며 그 과부는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 그 남은 곡식가루를 모아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떡을 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한 통에 한 줌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죽으려 하니 어찌 나에게 달라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이를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정성껏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주의 종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 가정의 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과부에게 임하였다라는 오늘의 말씀,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벌써 코로나 시국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러한 기나긴 역경 가운데에, 기나긴 시련의 시간들 가운데에 이러한 궁금증, 의문과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질병은 언제나 끝나는 것인가? 다시 4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고 어제는 1,8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시금 회복의 날, 이전과 같은 회복의 날이 도대체 찾아오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전과 같은 모습, 감동이 되는 대로 만나고 축복하며 우리 일상을 나누었던 그런 즐거운 나날들이 이제는 아득해져만 가는 현재입니다. 계속되는 흉년 속에 사르밧 과부의 모습, 그 모습처럼 이제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 낙담하며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더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 이웃의 일들이 내일처럼 여기라는 것, 지구촌의 말처럼 이제는 온 지구가 작은 총동댕처럼 더욱 살피고 아끼고 협력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 이 메시지 이외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아직 또한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얼마나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에 수많은 쓰러져가고 낙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난 앞에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오늘 등장합니다. 잠시 엘리야 선지자의 시점으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악하기로 소문난 유다의 왕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추격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하여금 온 나라가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아합 왕에게 하였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으로 하여금 심기가 거슬린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가 죽이려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합을 피해 도망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 시돈 땅 사르밧은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조국으로서 바알 숭배의 온상이었던 곳이었지요. 이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난처로 정하시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혐오하였던 엘리야에게 있어 시돈 땅은 등잔빛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아합 왕의 눈을 속여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돈 땅에도 흉년으로 사람 살 곳이 못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야는 길을 가는 도중에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과부가 나타나 나에게 음식을 주며 공개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을 때에 우산이 판을 치는 이 동네에서 도대체 어떤 부유한 과부가 있어 나에게 먹을 것을, 내가 살만한 곳을 나에게 마련해 주는 것인가 기대하였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하루 먹을 가루, 하루 먹을 그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떡 하나 나에게 가져올 것.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 작은 떡 한 덩어리, 이 조각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식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만찬이었던, 작지만 그것이 전부였던 이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제가 엘리야였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실 여인, 그 과부가 저 여인이 진정 맞습니까? 저는 죽어도 저 불쌍한 여인에게 저것을 달라 요구하지 못하겠습니다. 남편도 잃고 흉년에 먹을 것도 없이 삶을 포기한 저 여인에게 마지막 있는 것조차 마치 빼앗는 것처럼 달라 나에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라며 주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며 이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으로 하여금 그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죽어진 땅, 그리고 또 우상이 넘치는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생명이 사라진, 소망이 사라진 이 한 여인, 이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의 한숨을 살피시고 엘리야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있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상 바알이 숭배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조차 믿을 수 없는 말, 너희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이 말을 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선포하였지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기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또한 주님께서 이루지 못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날을 주님은 계획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행복하길 포기하고 행복이란 무엇인지조차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돼버린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진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진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또한 무진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진 삼아 불러주신 생명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의 모습, 사르밧 과부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과부는 대부분 남편의 사망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은 자의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데리고 사는 계대 결혼 풍속이라는 것이 있어 그 일종의 과부를 위한 복지 제도가 있었지요. 그만큼 과부의, 오늘 등장한 이 사르밧 과부의 과부라는 처지를 참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죽은 형이 후계를 남기지 못했을 때에만 이 형제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이미 존재하였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소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사르밧 과부, 이 과부에게 흉년은 마치 죽음의 질병과도 같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이 죄어오는 배고픔과 좌절 속에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마지막 한 움큼,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두고 아들과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날, 하필 그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났던 그날이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가족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와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한 작은 그러한 한 움큼의 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이 다가와 그것을 달라 하니 보통 사람이었으면 기도 차지 않아 화를 내며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다릅니다. 바알 숭배의 온상지인 시돈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이라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며 구구절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아들과 내가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치 이 말은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엘리야에게 간청하는 듯한 이 과부의 처절한 울부짖음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 과부의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처럼 보입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물질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물질을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라 하기에 명예를 집착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기에 믿고 겸허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친교의 기쁨마저 빼앗아갔고 교회는 욕을 먹고 있으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며 저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고 벗어서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가 일어나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필가 유한진 씨가 쓴 책 중에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이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한 번쯤 들어봤을 것도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신나게 함께 놀아서 너무 즐거웠다.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 우리 같이 또 놀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메뚜기가 이제 다른 친구를 찾아 살핍니다. 개구리를 만났지요. 이 개구리와 메뚜기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며칠 동안 또 같이 함께 재미나게 놀았지요. 겨울이 다가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애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너무 재밌게 놀았구나. 이제는 추운 겨울이 오니까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 재밌게 놀자꾸나. 하지만 메뚜기는 이 개구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에겐 내년이란 없기 때문이죠.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에겐 내년이 없으니 내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집착하며 거기에 갇혀 있으니 그 세상밖에 모른다는 것이지요.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만나거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과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시돈 지방 사르밧에 과부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얼마나 처참한 흉년이 들었는지 사람들은 굶고 피폐해져만 갔으며 그 과부는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 그 남은 곡식가루를 모아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떡을 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한 통에 한 줌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것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죽으려 하니 어찌 나에게 달라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이를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정성껏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주의 종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 가정의 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과부에게 임하였다라는 오늘의 말씀,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벌써 코로나 시국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러한 기나긴 역경 가운데에, 기나긴 시련의 시간들 가운데에 이러한 궁금증, 의문과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질병은 언제나 끝나는 것인가? 다시 4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고 어제는 1,8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시금 회복의 날, 이전과 같은 회복의 날이 도대체 오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전과 같은 모습, 감동이 되는 대로 만나고 축복하며 우리 일상을 나누었던 그런 즐거운 나날들이 이제는 아득해져만 가는 현재입니다. 계속되는 흉년 속에 사르밧 과부의 모습, 그 모습처럼 이제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 낙담하며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더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 이웃의 일들이 내일처럼 여기라는 것, 지구촌의 말처럼 이제는 온 지구가 작은 총동댕처럼 더욱 살피고 아끼고 협력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 이 메시지 이외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아직 또한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얼마나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에 쓰러져가고 낙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난 앞에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오늘 등장합니다. 잠시 엘리야 선지자의 시점으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악하기로 소문난 유다의 왕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추격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로 하여금 온 나라가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아합 왕에게 하였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으로 하여금 심기가 거슬린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가 죽이려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합을 피해 도망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 시돈 땅 사르밧은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조국으로서 바알 숭배의 온상이었던 곳이었지요. 이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난처로 정하시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혐오하였던 엘리야에게 있어 시돈 땅은 등잔빛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아합 왕의 눈을
속여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인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돈 땅에도 흉년으로 사람 살 곳이 못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야는 길을 가는 도중에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과부가 나타나 나에게 음식을 주며 공개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을 때에 우산이 판을 치는 이 동네에서 도대체 어떤 부유한 과부가 있어 나에게 먹을 것을, 내가 살만한 곳을 나에게 마련해 주는 것인가 기대하였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하루 먹을 가루, 하루 먹을 그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떡 하나 나에게 가져올 것.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 작은 떡 한 덩어리, 이 조각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식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만찬이었던, 작지만 그것이 전부였던 이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제가 엘리야였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실 여인, 그 과부가 저 여인이 진정 맞습니까? 저는 죽어도 저 불쌍한 여인에게 저것을 달라 요구하지 못하겠습니다. 남편도 잃고 흉년에 먹을 것도 없이 삶을 포기한 저 여인에게 마지막 있는 것조차 마치 빼앗는 것처럼 달라 나에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라며 주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며 이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으로 하여금 그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죽어진 땅, 그리고 또 우상이 넘치는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생명이 사라진, 소망이 사라진 이 한 여인, 이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의 한숨을 살피시고 엘리야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있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상 바알이 숭배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조차 믿을 수 없는 말, 너희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이 말을 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선포하였지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기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또한 주님께서 이루지 못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날을 주님은 계획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행복하길 포기하고 행복이란 무엇인지조차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돼버린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진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진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또한 무진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진 삼아 불러주신 생명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의 모습, 사르밧 과부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과부는 대부분 남편의 사망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은 자의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데리고 사는 계대 결혼 풍속이라는 것이 있어 그 일종의 과부를 위한 복지 제도가 있었지요. 그만큼 과부의, 오늘 등장한 이 사르밧 과부의 과부라는 처지를 참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죽은 형이 후계를 남기지 못했을 때에만 이 형제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이미 존재하였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소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사르밧 과부. 이 과부에게 흉년은 마치 죽음의 질병과도 같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이 죄어오는 배고픔과 좌절 속에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마지막 한 움큼,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두고 아들과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날, 하필 그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났던 그날이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가족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와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한 작은 그러한 한 움큼의 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이 다가와 그것을 달라 하니 보통 사람이었으면 기도 차지 않아 화를 내며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다릅니다. 바알 숭배의 온상지인 시돈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이라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며 구구절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아들과 내가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치 이 말은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엘리야에게 간청하는 듯한 이 과부의 처절한 울부짖음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 과부의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처럼 보입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물질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물질을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라 하기에 명예를 집착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기에 믿고 겸허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친교의 기쁨마저 빼앗아 갔고 교회는 욕을 먹고 있으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며 절규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모습, 그 엘리야의 요구, 그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요구에 순순히 따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땅 먼 곳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어 나를 축복하시니 믿을 수 없지만 믿어보고자 애씁니다.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정성껏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작은 것이지만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나에게 있는 그것, 소망 얻는 삶, 기쁨 얻는 삶 가운데에 지푸라기라도 한 움큼 붙잡는 심정으로 나의 것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 믿음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지속되는 질병의 비보 앞에 지쳐만 가고 있지만 내게 있는 작은 가루 한 움큼, 그 한 움큼의 소망을 담아 우리가 나누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의 믿음,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 과부보다야 더 많은 가루와 더 많은 기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기나긴 시련의 기간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에 소망을 담아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오포 시대라 하여 젊은이들에게 5가지나 되는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 하지요.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이 시국 가운데에 포기한 것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포기한 것 같아 너무나 씁쓸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시인 헤르만 헤세는 행복하다는 것, 그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주님, 이 작은 것 하나에 내 소망과 내 기도를 담으니 주님, 이것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담아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정성, 나의 물질을 조금이지만 나눌 때에 마르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처럼 샘솟아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줄 줄로, 그것이 마르지 않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작은 소망, 작은 나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져 갈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자녀,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자녀라 주님은 일컬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두어 버리는 나의 삶 속에서는 이제 벗어나고 깨어나 주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꿈꾸며 소망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행복한 공동체, 광주 무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행복이란 것을 생각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 시간과 정성과 물질 속에 우리의 소망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주님의 계획하신 속에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무진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주님께 소망을 두어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